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 더 깊이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 열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일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에서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뭔지를 아십니까? 첫째는 성경을 사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단적인 표현이겠지요. 둘째는 국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왠지 국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행동과 몰입이라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성을 띠고 개인과 교회 영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국가의 중요성, 위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강조되고 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행동과 동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위도 일고 있지만 말입니다. 결론으로 계시록을 근거로 기독교의 두 큰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립시다. 지금이야말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전념하려 할 때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짓밟는 국가의 강제성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면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합시다.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모아주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가장 첫째로 서로 사랑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합하여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신비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더 신비합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체의 생려를 연구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경외감에 떨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중요한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즘 브레인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뇌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퉁퉁 부른 국수 같은 지루해 보이는 뇌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첨단을 달리하고 있는 신경과학은 우리가 갖는 각각의 감정이 뇌의 어떤 부분에 일어나는지, 어떤 정서가 어떤 화학물질의 분비로 이루어지는지,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뇌의 어떤 부분에 불이 켜져 무슨 물질이 분비되는지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 15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뇌에는 대뇌 피질 신경세포수가 160억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이 뇌가 산소 포도당 소모는 우리의 에너지의 2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어우러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 타고난 유전을 가지고 또 우리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유전은 벌써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질병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질병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인간 형편이 어렵게 된 데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쓰나미와 허리케인, 에티오피아의 가뭄, 북한의 독재자가 아직도 건재한 것, 어떤 아이들이 지체 부유자로 태어나는 것, 어느 교인이 교회 가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것, 어떤 종족들의 키가 아주 작은 것,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 모기, 벼룩, 해충, 코로나 바이러스, 해로운 이런 모든 것들, 나쁘고 징그럽고 너절한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과 앞으로 갈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보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죄와 사람과 세상을 보시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느끼시고 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손에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치고자 하는 무리 가운데 계시면서 모래 위에, 땅 위에 글을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호기심이 넘쳐났어요. 자세히 보니 거기에 몰려든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들이 그 땅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확실한 죄인인데 그의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형성한 유전과 환경과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인 상태를 아시는 그분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스러운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 최초의 가족이 나옵니다. 오늘 쉬운 성경으로 몇 절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남자 여자 아닙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죄를 진 다음에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고는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업이 다르네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로 바쳤습니까?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죄인은 항상 희미해집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같은 형제지만은 직업도 다르고, 근데 여기 다른 게, 특별한 다른 것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요.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이 다르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물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했어요. 예.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예. 똑같이 정성을 다하고 드렸지만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있군요. 아벨이 드린 재물,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다 그랬어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타고난 죄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용서받을 제사는 양을 들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럴 때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표상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양을 잡아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덮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는 죄 용서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마련하셨듯이, 예수님이 자원하여 돌아가셨듯이.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희미해졌어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영생에 가려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여기 죄가 나옵니다. 죄.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떠오릅니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참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너무나 정말 우울하고 슬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조금 의인화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죄를 지고 무참히 동생을 살인한 이 가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추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대화를 원하시고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인입니다. 가인과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분노하여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담소하시고 대화하시고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모습을 또 이 한 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제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 단락이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심리학에서는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임프린팅이라는 뜻은 각인입니다. 각인.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돼요. 깎아서 거기에 딱 심겨지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새끼 오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험을 했어요. 오리 새끼들을 알에서 부화했을 때 처음 보이는 존재를 어미로 알고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화하자마자 이 새끼 어미들이 처음 보이는 존재. 그래서 이 로렌츠를 따라오는. 그래서 사람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멋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그 분노와 이런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무참히 살해된 이 아벨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가인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분노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새겨져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살해해버렸어요.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정말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애정 어린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특징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면 왼쪽에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악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은 악령의 삶,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은 속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 자아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가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어디서 왔습니까? 외부에서 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자유를 남용하고 죄의 종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부름을 받,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아 중심적인 삶은 방종하는 삶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아 희생적인 삶. 그리하여 죄의 열매가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필요를 모르고 자아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삶.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어요. 그게 성령을 통하여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해결책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만큼이나 오해를 받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으로 간주해요.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성령이 신격의 이론이 아니라 두 존재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사랑입니까? 존재입니까? 감정입니까? 여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은 인격체예요. 느끼고 바라보시고
직접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인격체, 사람이 사람을 돕듯이,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신 삶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책망하고,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은 위로자, 돕는 자, 변호인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를 중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백성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하나님이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분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로고입니다. 로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밑에는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또 올라가는 이 불꽃처럼 올라가고 있지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이 로고를 좀 잔 글씨지만은 여기에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The Open Bible 했어요. 왼편에 Open Bible. 성경책 위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The Cross.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십자가. 그 다음에 The Flame. 불꽃이 뭐예요? 불꽃. 불꽃은 Holy Spirit입니다. Holy Spirit.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까지 치솟는,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을 말하고 있어요. 승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로고의 모습을, 이 의미를 찾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다. 말씀 위에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애드벤트, 이제 승천할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승천한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긴 로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성령이 지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불신이 죄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성령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찾아봅시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이 창조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반대되는 기적. 첫째, 그분은 무소부재하셨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자궁에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육신하여 태어나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성 안에 제한하셨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자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다스리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우리 자식이 아닙니까? 어느 부모인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정의 마음, 컴패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원의 계획에 속한 사역에 자신들을 바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우리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랑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존재는 오묘, 그러나 활동은 놀라움. 예수님의 성령 잉태 탄생은 성령의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내재를 실현시키시는 그것도 성령의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성령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십니다. 얼마나 큰 친절과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1절. 여기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맞을 걸 기다리는 우리들, 승천할 걸 기다리는 우리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읽어보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등불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겨지게 된다. 여기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갈망하라 그랬어요. 갈망하라. 갈망하라.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요?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약간이 아니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충분한 기름.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얕은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경험의 관계를 갖고 경험적으로 교제하고 의지하고 쳐다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침례가 두 가지 나옵니다. 물 침례, 성령 침례. 예수님의 봉사는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데, 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옛생애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지만은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는 하늘나라의 호적을 등록하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이 물침례, 이거 회개 침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로 무료 침례를 받는 동시에 거듭남의 보증으로서, 보증이라고 그래서 보증. 보증이라는 말은 살아가야 할 나를 위해서 보증으로 준비하신 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며 그분의 몸에 연합한다는 의미로 성령도 받아요. 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잘못됐어요.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물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 선물을 주시죠. 성령을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적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으시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지난달, 심지어 어제 감동적인 경험하루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그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구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신 충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득 찬 기름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해요.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인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한 말씀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각각 다른 성경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도장, 서명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표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받고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징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재림의 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치금, 계약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보증금, 예치금, 계약금, 그게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지요. 살아서 구원하달 성도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 무리 아닙니까? 하늘 합창대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반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쳐진 것입니다.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고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인치는 이를 통하여 지켜주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자, 함께하는 변호사의 중보자의 일을 하게 하여 넉넉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따라 드리는 기도문,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읽으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입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죄인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 헌신의 참의를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 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고 쳐다보시며 또 바라보시며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체적으로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성령만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내어버리며 성령으로 새롭게 치움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의 길을 다 가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